아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후의 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비무슬림이 손에 사람뼈를 들고 무함마드에게 가서 우리가 죽어 이 뼈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을 꾸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유사한 것들을 지어내며 그가 창조된 것을 잊어버리고 말하길 부패되어 버린 이 뼈에 누가 생명을 부여하느냐라고 하더라.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최초에 그들을 창조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심을 알고 계시노라. 따라서 최후의 날은 중요한 일이며 꾸란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삶은 언제든 끝날 것이며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에 의해 부활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판결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복종했던 사람들 누구든 보험 보상을 받고 좋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누구든 처벌받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삶을 모두 손안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제한되지 않으며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몸 안에 있는 다양한 기관과 다양한 장기는 이 모두가 사람이 따로 손대지 않고도 유기적으로 잘 순환되며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고 나서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증명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산 그리고 수명을 한정할 수 없는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실로 하늘과 대지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보다 더 위대한 것이되 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증명으로 밤과 낮, 삼성과 영성, 태양과 달, 육지와 바다, 선과 악 같이 서로 대립되는 것을 만드셨던 것처럼 삶과 죽음도 만드셨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왕국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축복이 있어서 실로 그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 죽음과 생명을 제정하시어 그것으로 저희가 선을 행하는지 시험고자 하는 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최후의 날을 증명할 이성적인 증명 후에는 이러한 짧은 삶에서 선인과 악인이 있고 이들 모두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기 전에 선한 사람은 좋은 보상을 받지 않고 악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서 죽은 뒤에 판결받은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정의입니다. 이는 생명은 짧으므로 죽고 나서 이 판결을 받는 것이 이성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최후의 날에 대한 증명으로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잠들면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원래 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일상이 하나님께서 사람 인생을 잠들고 깨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 증명입니다. 우리 무슬림은 이 삶은 매우 짧으며 빠르게 지날 시험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부활시키시며 모든 판결받게 하시며 살면서 모든 것을 한 자는 모든 좋은 판결을 나쁜 일을 한 자에게는 나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한이 없는 은혜의 집이며 지옥은 제한이 없는 고문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신이시며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선택권을 쥐고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면 10배의 보상받으며 나쁜 일을 하면 처벌을 받지만 배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에게는 10배의 보상이 있으며 악을 끼친 자 그에게는 그와 같은 것 외에는 아무 다른 것이 보상되지 아니하나니 어느 누구도 부정한 대우를 받지 않노라. 이것 때문에 무슬림들을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숭배하고 도덕성을 갖추며 사람들을 대할 때 옳은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지만 인생을 하나님에 만족시키는 것과 최후의 말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슬람은 사람을 인생에서 그리고 최후의 날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최후의 날을 믿으면 인생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만족하고 좋은 태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무슬림들 사이에 자살은 흔하지 않은 일이며 무슬림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만족스럽게 살고 더 좋은 최후의 날을 위해
노력하며 삽니다. 최후의 날에 보게 될 모습들. 첫 번째로는 거대한 나팔 소리. 세상이 종말될 때 나팔 소리가 2번 울리는데 처음 나팔 소리 때는 세상에 있는 사람, 동물, 영마, 천사를 포함하는 살고 있는 청정물에 죽고 산, 바다, 별, 태양, 달이 모두 무너지며 하나님 외에 있는 것 하나 없이 세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2번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는 다시 부활되며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꾸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한 번 퍼질 때 대지의 산들이 움직이고 그것들이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나며 그때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지라. 그날 하늘이 갈라지고 힘을 잃게 되노라. 천사들이 주변에 줄지어 있으며 그들 뒤로 8천사가 그날 주인님의 권좌를 받들고 있노라. 그날에는 저희가 심판을 받는 날로 너희의 어떤 행위로 숨겨질 수 없노라. 첫 번째로 심판의 날의 지진. 이 지진이 생기자마자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지인이나 가족을 모두 잃게 되며 하나님의 처벌을 피하려는 희망만 가질 수가 없고 정신이 없어 모두가 취한 상태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여, 주민을 두려워하라. 실로 심판의 날의 지진은 무서우니라. 그날 그대들은 지켜오리니 모든 유모가 젖먹이는 것을 이를 것이며 임신한 모든 여성이 유산하노라. 그대는 출시한 사람들을 볼 것이나 그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 무서웠기 때문이라. 2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도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했던 것처럼 그 앞에 도열하여 기다리게 되고 태양 이 사람들 위로 매우 가까워지므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의 행동에 따라 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에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어느 정도만 땀을 흘려 차게 되지만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땀으로 가득 차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 앞에 불지어 서서 하나님 너희를 최초에 창조했던 것처럼 너희를 조출된 대로 하나님에게 오니라. 3번째로는 심판의 저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행동에는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가 있는데 좋은 행위는 오른쪽 저울에 대해 나쁜 행위는 왼쪽 저울에 움직이게 되어 무서운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무슬림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저울대에 올려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주지 않으리라. 2번째로는 용서를 구함, 샤피아. 언어적으로 설명한다면 샤피아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입장에서 샤피아는 무함마드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악행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실체로 관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최초의 날에 천사와 선지자 그리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에게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 중 약간의 실수와 잘못을 한 사람들의 용서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를 부탁하는 이들의 특별함은 보여주는 것이며 용서받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나타냅니다. 샤피아는 2가지 조건 하에 이루어집니다. 대신 용서를 구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 역사 허락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분의 허락 없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중재할 수 있느냐. 2번째로는 하나님이 용서받을 사람에 대해 허락하신 자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허락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중재하지 아니하느라. 천국으로 뻗어 있는 길, 시라트. 언어적으로 설명한다면 시라트는 분명한 길을 뜻합니다. 종교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판대로부터 천국까지 지옥 위를 건너는 자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누구든 지옥 위를 지나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거기 이르지 아니할 자는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너희가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단호한 결정이시라. 시라트에 대한 묘사. 시라트는 머리 한 가락보다 얇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정시키지 아니한다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주변은 매우 어두운데 모든 이는 믿음에 따라 빛을 보게 되며 그곳을 믿는 속도로 믿음에 따라 달라지고 느려집니다.
네 번째는 대야. 하나님이 심판받기 위해 서 있을 때 태양은 머리 위로 다가와 있어 모든 이가 목마르고 상태가 나빠져 심판을 재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심이 강한 자들에 대한 자비로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대야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야 앞에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 대야 앞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그 선지자를 믿었던 사람들 뿐입니다. 하디스에서 무함마드는 가 있을 것이며 선지자들끼리 자신들의 대하러 올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사랑할 것이며 무함마드는 자신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오라고 바랬을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알티르미디가 전하는 하디스입니다. 대화와 전축의 호수. 천국의 호수는 말 그대로 호수가 아니며 매우 넓은 강이나 호수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 카우사르는 전국에 존재하며 위에 언급한 대하 물의 원천이며 대하와 카우사르 차이는 위치의 차이일 뿐입니다. 카우사르로부터 대하까지 물을 옮기기 위해 두 가지 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나머지 하나는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함마드의 대하에 대한 묘사. 무슬림들이 무함마드의 대하에서 물을 마시고 싶어 하도록 하기 위한 묘사가 하디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묘사들 중 애는 물은 우유보다 더 하얗고 꿀보다 더 맛있으며 대하는 가로 세로가 똑같으며 그 넓이는 요르단의 도시 아얄라부터 예멘의 도시 사나 사이에 있는 바다만큼입니다. 그 대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컵의 수는 하늘 수의 별의 수보다 많습니다. 심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서 했던 것을 보시고 이것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 판결문은 책에서 나오며 그 책을 받게 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한국하게 되게 되는 신앙심이 깊은 자, 왼손을 뒤로 숨긴 자 받게 되는 신앙심이 없는 자, 심판을 받는 방법으로 두 가지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자는 쉽게 판결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용서받으며 빠르게 지나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없는 자는 엄격하게 자세하게 크고 작은 일에 대해 판결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입이 막혀버리고 다른 신체 부위가 대신 실토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믿어야 하며 천국은 하느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위에 있는 장소이며 천국의 위치는 7층의 마지막에서 대막 시드라 나무 위에 있으며 꾸르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시드라 나무 옆에 있었노라. 그곳 가까이에는 영주할 천국이 있느니 천국과 믿음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신앙심이 존재한다. 믿는 천국은 신앙심이 깊은 자를 위해 있는 곳이며 지옥은 신앙심이 없는 자들을 위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마련됐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꾸란에서는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인간과 돌들이 물에 이글거리고 있으며 불신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 서둘러 너의 주민께 회개하라. 천국은 하늘과 땅처럼 넓으나 이는 정의에 사는 백성을 위한 준비된 것이라. 세 번째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 믿는 것이며 그곳에서 죽지 않은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최후의 날에 들어옴. 최후의 날은 위대한 것이며 완전히 엄격한 날입니다. 그 날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겪었던 어떠한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두려움에 대해 예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꾸란에서는 최후의 날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대부분 위대한 날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들이 부활되리라 생각하지 않느뇨. 그날은 위대한 날로 모든 인간이 만유의 주민 앞에서 서 있는 날이며 그날의 두려움은 놀라움으로 모든 사람이 가족과 친구를 버린 채 자신만 살고자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며 주님을 두려워하라. 실로 심판의 날이지. 지지는 두려워우리라. 그날 그대들은 지켜보리니 모든 유모가 정먹이는 것을 있는 것이라며 임신한 모든 여성이 임산하노라.
그대는 술 취한 사람들을 볼 것이나 그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 무서웠기 때문이라. 최후의 날에 공포로 모든 이의 유대관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날 나팔이 불어오면 그들 사이에 더 이상의 유대관계가 없어지며 서로가 묻지도 아니하노라. 신앙심이 없는 자는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고문을 피우자고자 합니다. 죄지은 사람이 대지 위에 모든 것을 소유하여 그것으로 착취하여 후회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벌을 받으리라. 최후의 날에는 신기하고 두려운 일이 어마하고 발생할 것입니다. 땅의 지진과 산의 울림 등 모든 것이 망가질 것입니다. 태양이 은폐되어 모든 일이 사라지고 별들이 빛이 잃고 떨어지며 산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새끼를 뵌 지 10달이 된 암낙타가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지며 새생생물이 떼지어 보이고 바다가 물이 넘쳐 흐르며 하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기게 되고 땅도 모두 그 손 안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해야 할 감사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에 심판의 날 대지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을 것이요 하늘이 그분의 모든 것을 오른손에 감기게 되리라.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한번 울려 퍼질 때 대지의 산들이 움직이고 그것들이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나며 최후의 날을 믿는 것은 신앙의 힘이 강한 자들의 인생에서 최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복종한 마음이 생긴 것이며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모든 것을 그날에 처벌받은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강한 자들은 세상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에 있어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최후의 날에 있는 모든 은혜를 모두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며 사는 동안 어려워도 삶의 끝이 난 후에 삶에서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 보상을 받습니다.